안녕하세요.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.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이 사람이 아굴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절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. 이 잠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, 이 EDL 또 우갈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물론 이제 EDL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사람의 인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난점들이 등장을 해요. 저는 이 앞절은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으로 해석하는 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뒤에 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다른 해석을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. 세번역 성경 각주에서는 그가 말하였다.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.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.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? 라고 이렇게 읽는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피곤함으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 뒷부분에 있는 구절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잘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곤함과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공하는 이 각주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총명이 없다.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우둔한 짐승과 총명이 없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데, 이 사람은 지금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어요.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고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자기가 이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을 깨우치지 못함으로써 우둔한 짐승이고 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사실상 이것은 이 겸손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지금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큰 지혜를 소유하고 또 얼마나 큰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. 그러나 자기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, 이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이 교만한 자들은 결국 파괴적인 패망의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. 이런 겸양의 모습, 이것이 자신이 지금 피곤함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과 함께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식과 이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이 본문의 전체의 맥락에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누구이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?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기은 사람이 누구인가? 그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이 장면을 잠언 8장에 보면 이 지혜가 이 땅의 경계들과 이 물을 또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죠.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실 때 네가 땅의 경계가 세워질 때에 또 물의 경계가 세워질 때에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, 알고 있느냐, 그것을 누가 했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
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지어진 그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을 알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잠언 전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삶을 구성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, 이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며,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, 이게 명확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도 우리가 들게 됩니다.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결하여서 이 창조의 원리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. 잠언 전체의 내용의 요약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, 이 많은 개별 잠언들 가운데서 결국에 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잠언을 다시금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.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.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봐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,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, 이 말씀이 결국에 이 참된 지혜로서 창조 원리로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으며, 그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를 받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이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,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타락이고, 이 타락의 결과물로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결과물을 얻게 될 테니까, 이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30장 후반절의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제공되는 이 경계선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그런 예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, 그 바깥에 있는 삶들에 대해서 예들을 제공하는 것을 상정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아까 1절에서의 말씀을 이 피곤함과 간청함으로 이해했을 때에 이 7절의 말씀도 잘 적절하게 이해되게 되는 것 같아요.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정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.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,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삶, 이 필요한 양식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잠언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았듯이, 하나님께 이 필요한 양식을 구했을 때에 이 사람이 이것을 또다시 나누어 줌으로써 확장된 삶,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큰 부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직함 가운데에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는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게 되죠. 그러나 이 잠언의 기자는 지금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,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계선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,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이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, 복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.
이렇게 자기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경계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.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.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.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더러운데 그것을 깨끗한 채 하면서 겉보기의 모습과 실제로의 이 더러움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이것은 이제 거짓의 무리가 될 것이고 교만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.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자기의 선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면 겉으로 깨끗한 채 해봤자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은 금세 발각되게 될 거예요.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식혀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교만한 무리가 될 것이고,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핍한 사람을 삼켜서 씨를 말리는 무리도 있다.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탐욕적으로 이제 자기의 것을 불리기 위해서 착취하는 이런 형태의 삶도 있어요. 이런 착취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경계선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.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탐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. 이처럼 탐욕스러운 예시들을 이제 15절에서 거머리와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달라 하면서 보채는 딸 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왜 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을까에 대한 논의는 물론 이제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딸은 이 상속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딸 둘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, 어쨌든 근본적인 이 잠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경계선의 삶 외에 계속해서 탐욕적으로 자기의 것을 불리려고 하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점적인 관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것은 30장 후반에 보면 이제 둘, 셋, 넷 이렇게 숫자 잠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, 그 시작의 잠언으로 이제 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. 이제 앞으로 셋, 넷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고요. 여기에서도 이제 전혀 배부를 줄 모르는 것이 셋,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넷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시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이 배부를 줄 모르는 것, 만족할지 모르는 것을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, 수월과 악이 못 낳는 태,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,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만족함이 없는 것의 예시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자체만을 놓고 이것들이 전혀 배부를 줄 모르는 것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만족함 없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 지금 맥락 가운데에서 이런 탐욕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상태의 삶의 모습들이 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, 이 하나님의 지혜와 떨어져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. 물론 이 각각의 상태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당시의 상황들을 상정하고 읽어야 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성경이 이제 딸 둘이 다 아기 낳지 못하는 태가 이런 만족함 없이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여성 비하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
아기 못 낳는 태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. 사라도 마찬가지였고 라헬도 이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워하면서 질투했는지에 대해서도 본문을 우리가 알고 있고,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.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이만큼 이 세 사람의 예시만 보더라도 이 여성들이 얼마나 이제 비참했는가, 그만큼 이제 이 아기 낳지 못하는 태에 대한 어떤 비참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, 이 스올과 아기 낳지 못하는 태,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, 그리고 만족하다 말하지 못하는 이 불이 얼마나 비참한가, 비참한 상태에 빠지도록 만드는가,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맺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11절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이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삶의 비참함,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. 네, 오늘 이 30장의 말씀은 어떤 이 숫자 잠언들과 함께 더불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잠언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, 그리고 이 창조 원리, 그리고 창조 원리를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두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잠언이었습니다. 우리가 어쨌든 이 말씀들을 쭉 이제 정리해가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창조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, 그리고 이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전과 보호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가, 그 나눔의 삶이 우리를 정말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. 그렇게 됐을 때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요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가장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,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언의 기자처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,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하나님 경외의 삶, 진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지혜의 보호를 받는,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